참 좋은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내는 이 공동체만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큰 쉼이 되기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월 6일 날 주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부드럽고 좋은 평안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반쪽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엄중하고 어미로운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추구하고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일부만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외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많이 하는 질문이죠.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확실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까이 왔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코앞에 와 있는 죽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 죽음에 대해서 늘 의식하기 때문에 가볍고 허튼 짓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죠.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죠. 그런데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 시간도 뭐 그냥 평범한 시간이고, 오늘 하루도 평범한 하루고, 내가 오래 보내는 이 오래의 시간도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일이 작아요. 나라가 여러분 망한다, 전쟁 때문에 끝난다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벼운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재림하시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습니다마는
꼭 이 종말적인 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상에 맞는 그 시대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과 12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은유적인 묘사이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진행하고 있거나 곧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못 믿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 현혹되는 일들 때문에 진리를 흐리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여야 되는지,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전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묵시입니다. 그런데 7교회에 곧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내용,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7교회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내용으로 우리가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도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미리 밝히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재앙의 시기는 언제냐, 또 재앙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냐,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이렇게 쓴 거냐, 은유적으로 쓴 거냐, 왜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내용들이 앞에 나와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등장인물 해가지고 아무개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등장 시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등장 배경 얘기해주고, 그죠? 전개되는 내용 이거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러티브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천천히 풀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재앙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도 6장 7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6장 7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재앙의 대상과 그들의 죄의 어떤 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13장에 가서야 조금 나타나고, 그 다음에 14장 이후에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드디어 분명해지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용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봐야만 이것은 알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토막해서 들으면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애가 타도 기다려서 들으셔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면에서 어렵죠. 이야기라는 거는 토막을 내면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 잘 못 듣는 사람이 졸다가 듣고는 뭐라 그래요. 졸다가 어느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뒤까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한 토막을 딱 듣고는 우리 선생님이 빨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고해가지고 선생님이 붙잡혀 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애가 좋은 거야 6학년 때.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 잡는 사람이야. 근데 일렀단 말이야 아빠한테. 아빠 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는 열심히 졸다가 그 토막만 듣고 그 토막을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아빠는 그거 듣고선 또 조사 들어갔죠. 그래서 선생님이 3일간인가 신문 조사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고. 옛날에 참 무서운 시대였어요. 저희들 그 청소년기, 청년기 이럴 때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1절을 보니까 두루마리 중 하나를 떼죠. 그런 걸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인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걸 떼는 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다 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이 안 나와 있죠, 여러분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그 다음 오라 하기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라. 근데 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우레소리같이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말을 해서 오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네 생물은 11번 정도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은 보좌에 앉으신 분 주변에 앉아가지고 주변에 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심부름을 하는 게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 바깥쪽에 앉아 있죠. 보좌에 서 있죠. 그런데 그 네 24장로들이 또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입장에서 땅에서 지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24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자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재미있는 이제 그림이 하나 등장하죠.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앙, 인재앙이 7재앙인데 재앙이 3차에 걸쳐서 나오고 한 번 나올 때마다 7개씩 나와요. 그래서 3중 7재앙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재앙이죠, 인재앙인데 도장과 관계된, 도장을 찍었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과 뒤에 기록된, 속과 겉에 기록된, 그래서 완전하게 기록된, 누구도 거기다 더 건드리거나 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인봉되어 있는 걸 하나씩 떼면서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그 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흰색 말이 등장하고 흰색 말을 탄 분이 나타나요.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흰말을 탄 자가 뭐를 가졌다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활을 가졌어요. 활. 왜 활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어요. 활을 왜 가졌을까요? 장난감으로? 활을 왜 가졌을까요? 네? 그렇죠. 싸우려고, 쏘려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야. 활을 가졌고 면류관은 누가 주로 받죠?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그런데 그 면류관을 이미 받았다는 거는 이미 승리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스토리예요. 어떻게 싸우기도 전에 싸운 것의 결과물들을 알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싸움의 결과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챔피언,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 있는 시련과 유혹과 넘어짐은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주저앉아서 아무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흰 말을 타고 이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 지금 싸워서 이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 승리를 예감케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흰말을 탄 사람 누굴까?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오거든, 흰말을 타고. 이게 예수님 맞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나오는 말도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앙을 얘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동등한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앞에 얘기와 뒤에가 바뀌면은 왜 바뀌는지를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도 멋지게 말 타고 나오는 자가 동일한 인물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실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말을 타고 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첫 번째 흰말 탄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흰말을 탄 자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대상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의 개선 장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흰말을 탄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의 승리자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승리자를 나타낸 것이에요. 면류관을 받은 흰말을 탄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한 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뭐예요? 무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강조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무력으로 세우려는 로마 제국. 지금 미국은 어때요?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뭐예요? 팍스 아메리카나죠. 예? 무력으로 힘으로 제패하는 그런 미국 제국 그러면 또 견해가 들어가니까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나라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죠. 어쨌든 팍스 로마나를 부르짖던 로마 제국은 정복하고 또 정복했죠. 그러나 이 정복하고 정복하던 팍스 아메리카 로마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무력하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인심판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들은요, 사실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오는 네 병거, 네 말에 대한 얘기와 배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만 이런 말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결국 이야기할 때 이 말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선 바벨론이 아니죠.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이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의 원천 같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곧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앙은 주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4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4절에 보면 이에 달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도 뭘 갖고 나오죠. 큰 칼을 갖고 나와요. 큰 칼은 뭘까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장검을 말합니다. 그냥 큰 검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검을 말해요. 뭘 말할까요?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의 큰 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 전쟁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긴 것은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먼저 받아든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우리 아침교회 고백기도문에 나오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실성이 없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 안에 신실성은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나 휘청거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약하면 주저앉잖아요. 옛날에 한때 날렸던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가 약해지시니까 그런 영성이 발휘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리는 바가 없잖아요.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관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무엇이 안 이루어지고 금방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담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아니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였잖아요. 근데 그때 제 동기들,
아주 나이도 동갑이고 신학교도 같이 졸업했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같이 거기서 이제 교전을 한 거예요. 교육전도사를 같이 하다가 다들 이제 뭐 나이들 먹고 시간이 흐르니까 부목사들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교회로도 갔어요. 거기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흩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담임 목사로도 일찍 나가고. 그래가지고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딱 가잖아요. 네? 결혼식을 가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 청년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라고 그래서 성도들, 어른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자주 만나는 일은 저는 잠깐 했어요. 한 3개월쯤 누가 빠져가지고 그때 잠깐 빈자리 했고, 보통은 목회자들의 3D라고 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3D가 있어요. 뭐가 다 목회자가 어려운 일이지만 뭐가 3D일까요? 행정. 또 행정은 맨날 서류 만들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게 꽃인데 말씀 전할 일을 못하고 막 그 서류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시다발이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 힘들고, 그 다음 또 인간관계도 상대해야 되기 힘들고. 뭐가 힘들까요? 교육도 노가다예요. 거의 몸으로 움직여야 돼. 수련회 가면 목사가 운전하고 가야 되고, 뭐 그 다음날 왔는데 또 뭐 선생님이 누가 장례가 터지면 거기 쫓아가야 되고, 뭐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또 회의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철문 닫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청년들은 계속 자기 돈을 털어야 돼. 그래서 막 전도사 목사 때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기둥뿌리가 뽑혀가지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했어요. 행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꺼번에 한 적도 있어요. 동시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교회에 그렇게 일이 주어져가지고 제가 동시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결혼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도 가고 제 친구들도 거기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교구 목사님한테 막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 쪽에는요, 한두 사람이 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때 그래, 이 3D는 끝까지 가는 거지. 열심히 했어요. 저도 꽤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미 됐잖아요. 옛날에 집사님이었던 분들 막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목사님한테 막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때 또 개척교회잖아. 쬐끄만 교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년들 했는데 청년들이 계속 있었던 청년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로 옮긴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식에 오지도 못한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별로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게 그렇구나. 저 친구는 참 훌륭하게 목회했는데 난 잘 못했나 보다. 그런 이제 약간 서운함과 소외감 이런 게 약간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성되게 일했고 신실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삶의 장에서는 주목되거나 박수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럴 때 뭘 보고 여러분이 믿음과 마음을 지탱하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는 안 믿었어도 성실하게 산 분도 있어요. 진실하게 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산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수고를 안 알아주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려면 주님하고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주님하고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아요. 나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어떤 관계로 여러분이 모시고 살고 진행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아주 강력하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또 외로웠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큰 칼이 움직이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는
심각한 심판이죠. 그러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 땅은 그럼 종말을 말하는 땅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계시록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64번 나와요. 64번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특정한 땅인 거예요. 일반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는 말도 한번 나와요. 땅을 표현하면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거나 땅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땅을 말할 때는 특정한 땅을 말한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7교회를 2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 내부에 침투한 악의 세력이나 교회 밖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도록 그리고 격려하도록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든 그 전에 본문에서 나오는 땅 역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종말의 땅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굳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나하고 무관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나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지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 지혜의 원천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별력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먼 미래의 종말로 인재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7교회와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관한 것처럼 읽으면 성경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이걸 왜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많이 썼냐고 여러분이 성토를 하셔야 돼요. 자, 6장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시죠. 역시 셋째 인을 뗐을 때도 세 번째 생물이 동일하게 오라고 소리칩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요. 근데 그 검은 말 탄 사람의 손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찾아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으셔야 돼요. 저울을 왜 했을까요? 저울을 왜 가졌을까요? 뭘 달아보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양식, 먹는 양식을 달아보려고 저울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6절 볼까요? 6절. 자,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노동자나 군인이 하루 벌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은 약간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여겨보자고요. 그러면 보리 석 대하고 밀 한 대는 뭐냐 이거야.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한 사람의 어른이, 성인이 하루 먹는 식량이에요. 식량의 양이에요.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가 하루 먹을 자기 밥그릇만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빡빡한 거예요. 배급이 주어지고 배고픈 상황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처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시가보다 이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말은 8배에서 16곱절 지금 뛴 거예요. 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일반인들은 가난해서 허덕이는 거예요. 누구와? 최근에 뉴스를 본 분은 베네수엘라 생각하면 돼요. 베네수엘라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상자를 들고 가더라고요. 돈 뭉치를 들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쌀을 살려면은 아주 그냥 상자를 들고 가서 막 돈다발을 다 줘야 돼요. 그 영웅이 찍혀 있는, 영웅의 그림이 찍혀 있는 돈이고 숫자도 되게 비싸게 써 있는데 제가 이렇게 뚝 눈으로 봐도, 그런데 그 영웅이 완전히 그냥 돈에서는 추락한 거야. 그런 꼴이 지금 베네수엘라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조금 연구해 보세요. 남의 나라 망하는 거 공부할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나라 자원 풍부한 나라예요. 잘 살기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엉망이에요. 왜 그랬을까? 남의 나라에서 배워야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 기회 올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아니죠. 그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감람류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올리브 열매 보이죠? 이 감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대개의 경우에는 옛날 전쟁이니까 몇 년씩 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1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파종기라든지 추수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개는 그렇게 안 하죠. 대개는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꼭 야 화나는데 화나는 게 야, 지금은 좀 화내면 안 되는 시기야. 나중에 이러고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생 재배하는 밀이나 보리나 재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파종 시기를 놓쳐. 추수 시기를 놓쳐.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년생 식물을 키워. 올리브를 키우거나 포도를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번에 실패했어도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에는 어때? 더 풍성해져. 안 땄기 때문에.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재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이거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년생이고 가지고 있는 게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오지만 값비싼 식료품이란 말이에요. 부자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이 왔어도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처럼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된 거죠. 그래서 난세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인 6장 8절에 나오죠. 자, 넷째인을 떼실 때 7절부터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처음에는 흰 말이었어요. 두 번째 붉은 말이었어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검은 말은 뭘 말할까요? 검은 말은 제가 검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네, 검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두움, 그리고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 번째 그 검은 말은 이 결과로 피 흘림이나 배고픔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은 영어로는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백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창백한 색깔의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 청황색 말이에요. 자, 셋째 말일 때는 피 흘림과 배고픔이 나오고, 둘째 말일 때는 전쟁을 상징하고 평화를 빼앗길 권세 때문에 인간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첫째 말일 때는 흰 말이 나와서 결국은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세우려는 로마 제국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고, 점점점 어때요? 둘째, 셋째, 넷째로 갈수록 재앙이 구체적이면서 더 심각해지죠. 이 청황색 말은요, 창백한 색깔은 죽음과 공포의 상징인데, 이 창백하게 죽어가는 말 위에 뭐가 나와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는 다음에 그 뒤를 뭐가 따른다고 그래요? 음부가 뒤따른다. 음부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이죠. 지옥이라고 이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음부를 말할 때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의인화한 것이죠. 사망과 음부는 마치 땅속에 큰 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으로 상상되는 거예요. 대체로 으스스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날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주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나오고요. 20장에는 13절에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지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망이 있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 재앙은 앞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를 바로살지 못한 사람들. 어떤 행위일까요? 믿음과는 상반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주이고 자신의 왕이라는 고백이 분명한, 그래서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지구의 4분의 1이나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죽는 사람들은 칼, 그리고 흉년, 사망, 여기서는 전염병으로 죽는 건데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고 나타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일 때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섯째 인재앙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전혀 다른 광경을 보여줘요. 요한은 장차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한이 그곳에서 뭘 봤어요? 9절을 보세요. 6장 9절 다 같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오늘 6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뗐는데 말은 안 등장했는데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임당한 사람들. 근데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제단은 어디예요?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회막이죠. 근데 그 하늘의 회막 아래, 왜? 지난번에 지상에 있다가 천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치를 정확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고, 요한이 땅으로 내려오면 땅으로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요한이 그림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림을 보고, 요한이 지금 제단 아래 어떤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도 순교당한 영혼들을 쳐다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때문에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버리지 않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언제 죽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선 네로의 박해 때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때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죽어나간 사람,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저쪽에 어느 나라에선 고난받고 핍박받는 나라에선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또 불을 싸질러 가지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이는 이들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 선교사 끌어내서 화형을 해버리는 경우. 그거 여러분들한테 못 전달해요. 저는 봤어요. 바닷가에 세워놓고 참수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목회자인 저도 막 가슴이 떨리고 힘든데, 그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본문은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나이로 치면 19세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바로 성경으로 치자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사를 가늠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특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산 사람들을 말하지 믿는 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기반 속에서 써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상한 본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단순하게 구원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영접했어. 아유, 그럼 넌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야. 한 번 믿으면 그냥 괜찮아 이제 앞으로. 적당히 살아 이제.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핍박과 박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입으로 고백한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성도란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 saints. 이 성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성도를 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을 말할 때 성도라고 여기 써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단어조차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굴까요?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거 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얘기하느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디? 제단에 있다. 제단에서 죽임당했어요. 이 제단과 죽임당한, 다시 말하면 제단과 살해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해됐다, 죽임당했다. 뭘까요? 이게 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에 대한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임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어가 여러분 골라서 쓰는데 이 골라서 쓸 때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과 이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순교자의 죽음에 대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처참하게 죽인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든지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져 있는가? 아직도 뭐 조금 하고 무슨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이 멱살이 잡히면 멱살까지 잡을 만큼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세인트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살할지라도 성도는 아니에요. 요한은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노쇠로 만든 제단이고 하나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노쇠로 만든 제단은 어디서 보셨어요? 회막 밖에 놓여 있죠. 우리가 회막 밖에 노수로 만든 제단을 놔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제단은 회막 안에 지성소로 연결되는 곳에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금양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속죄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의 휘장을 젖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금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향로에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죠. 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예수 믿는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철저하게 고백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가림막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졌죠.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죠. 신앙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본문의 제단은 금향로를 말하는데 이 금향로는 놋번제단의
놋번 제단의 상징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놋제단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다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졌죠. 왜?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불완전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안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놋으로 만든 제단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금향로가 남아있어요. 금향로는 뭐예요? 향을 피워서, 자, 어떤 향을 펴요? 신약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향을 필까요? 기도의 향을 피는 거예요. 감사의 향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에 향을 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를 잘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면 돼요.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왜 없겠어요? 당신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그 은혜로 여기 와 있는데요. 이미 승리를 담보로 받은 사람인데요. 가장 큰 거를 담보로 받았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를 잘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트이는 거예요. 누구랑 다투고 와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해본 분들은 알죠? 주일날 아침에 잘 싸우죠? 리더들 잘 생각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싸우는 거는 가짜예요. 토요일날 밤에 싸우는 거는 의식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감정도 무시하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그 다음 얘기하자.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도 이유도 몰라요. 그 영적인 전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님 앞에 나가는 감사와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방해하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남편이 그날 시bil 걸어. 어디 가자 그래. 좋은 데 있대. 오늘은 왜 어른들 안 찾아뵙냐 그래. 왜 그 많은 날 중에 안 하고 그날이 그러냔 말이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목회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아침은 아주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여유롭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 걸면 금방 받아치기를 잘해요. 제가 시비 걸면 저쪽이 잘 받아치고 저쪽이 시비 걸면 제가 잘 받아치고. 그래서 둘이서 하여튼 싸운 상태에서 예배는 인도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며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불러서 여기서 산제사 드리도록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재앙이 비껴갔죠. 여러분들 보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벼운 사람이나 싼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지, 다른 데서 어디서 주워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조그만 교회 한다고 자기가 약하고, 다른 사람은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못하고, 다른 사람은 연봉이 많다고 한다고, 다른 사람은 타이틀 가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여러분을 대신했는데 뭐하고 비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희생제물로 와 있는 값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속죄의 피, 이것이 제단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주의에서도 의인의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발견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로 죽음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기꺼이 죽어요. 그리고 죽으러 가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 믿은 청년 하나가, 북한 청년이 탈북해가지고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의 피해 원한을 풀어주기를 탄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얼마나 억울하게 핍박과 살육을 당하고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무고한 죽음을 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자리에서, 그러나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참혹한 증오와 박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심판의 대상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심판의 대상을 말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니까 잘 봐야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땅을 지배하는 자,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동시에 지배자와 동조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자기들의 안전지대라고 믿고 자기들의 소망을 땅에만 두고 있고 땅만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궁극적인 기대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지 봐야 돼요. 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겐 재앙이 임하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생존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짓되거나 악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대주제세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대주제라고 표현했거든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거가 우상숭배입니다. 순교자들은 언제까지이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도 그래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상대성이 있어요.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뭡니까? KTX를 타는 건가요?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시간의 이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할 땐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자리에 두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도착해서 이러죠.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한 5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옆에 탄다고 해보세요. 몸에서 찌린내가 나는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1시간도 가고 싶겠어요? 왜 안 가는 거야, 시간이? 이러겠죠. 시간의 상대성, 하나님의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흰 두루마기는 뭘까요? 의롭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은 언제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의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마포로 얘기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 흰 옷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누구나 다 상징적으로 흰 옷을 받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한 벌씩 받게 돼요. 흰 옷은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승리자들이 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이미지에 걸맞는 절묘한 메타포죠. 은유예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네로박해 전후로 순교당한 이들이라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에, 여기 말은 기독교 박해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도미시안 황제의 시대의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증인들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들도 죽임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에요.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나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떻게 수월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수월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더 주님하고 보내고 싶은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구제가, 선교가, 헌금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친구들한테 밥 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친구들을 안 사랑하는 친구가 왔는데 야, 회비 내 그러더라고요. 회비 내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래만 만난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할 게 아니잖아. 제가 그 친구한테 확실히 알았어요. 그 친구는 우리들을 안 사랑하는구나. 우리랑 친구라도 우리를 머리수로 세는 친구구나. 다른 친구들이 약간 긴장했는데 그냥 내가 살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여러분, 사랑하면 돈이 안 아깝죠. 사랑하면 시간이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세인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증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고난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모든 원고를 여러분하고 지금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때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서 주님의 재앙이, 주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을 때도 능히 설 수 있기를, 오히려 주님이 그날 우리들에게 그 재앙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원래의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리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것만으로 주님,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삶의 실천만으로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순교당하고 성도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제단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 핍박이 오고 재앙이 온다 해도 우리는 제단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사조가 흐르고 있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아버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겼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재앙을 비키고 심판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인재앙을 통해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남종들과 여종들, 각 가정들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보이며 하나님 영의 새로움을 맛보여겠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내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때로는 위험이 도달할 때 우리가 기대치 않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